안녕하십니까. 진세골 사랑의 집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하여 왜 태어났는가? 그리고 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국인으로 한반도에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면 바로 천국에 가서 살면 더 좋을 텐데 왜 이 세상에서 매일 직장을 나가면서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지어놓으시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질문은 결국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경의 흐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지어놓으시고 결국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또 우리 인간의 역사를 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가? 또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게 하셨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을 구조적으로 보면 구약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라기 4장에서 크고 두려운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계시록 22장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시고 결국은 무엇을 하시겠는가 하는 역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신구약의 시작과 마지막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이러한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인간들이 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인간들 간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최초의 시도가 무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메시아, 즉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일단 구약은 끝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는 메시아의 탄생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지막 계시록 22장에서 보면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시며 성경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을 보니까 이 재림 시에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잔치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복잡한 인간의 역사를 다 운영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얻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즉 하나님의 며느리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우리들을 구원하여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될 텐데 왜 우리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워낙 거룩하시고 수준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며느리감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발 과정도 까다롭지만 선발된 이후에도 그 훈련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부감으로서의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신랑이신 예수님을
믿고 진심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조건이 그 어떤 행위나 자질이나 능력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질이나 성품이나 능력도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결국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수준 높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단 신부를 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가 없고 또 시간과 훈련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원래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은 고달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서까지 이 훈련을 계속 받는다면 그것이 천국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도 계속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놀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만 살고 끝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놀고 누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후계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훈련이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역사를 마감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끝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지셨던 뜻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수준 높게 다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역경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허다한 증인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조금 더 높은 미래에 두어야 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편하냐,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질과 성품을 더 수준 높게 올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